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두 주간 신명기를 하다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스라엘은 북쪽이 갈릴리, 그 중간이 사마리아, 그 아래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아래쪽이 남방, 네게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부정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갈 때 중간을 통로로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든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든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계시고 그 기간 동안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오늘날로 하면 한센시병이고 우리 한센시병 잘 몰라도 문둥병 이렇게 되는 건데 문둥병을 비롯한 각종 악성 피부병이 다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의 위치가 지금도 아주 열악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위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일상생활,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입술로 여기를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동네 바깥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거처가 매우 외진 곳이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만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동네가 나병 환자가 살기에는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잘 안 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땅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 경계에 있는 곳은 나병 환자들이 살기에는 그렇게 살기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찾아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 하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병 환자의 규례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한테 보임으로 깨끗하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점검받습니다. 그리고 나았다고 결정이 되면 제사를 지르고 7일을 지나고 이런 규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사장이 이것을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낫게 해주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죠.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음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의 열악한 삶과 힘든 삶을 보며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질이 있거나 병이 나을 만한 조건이 있거나 자격을 갖추어서 낫게 해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10명이 예수님한테 외쳤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부르짖었다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해준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면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설교 들으면서 뭔가 깨달았다. 또 내가 이번에 집회 가서 은혜 받았어. 뭔가 말할 수 없는 큰 깨달음이 있었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뭔가 병을 고쳐졌거나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거나 이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은혜를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도무지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집에 가면 집구석에는 지질공상들이 막 모여있고 막 삶은 변하지가 않고 거울 보면 나도 안 변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은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선인에게든 악인에게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든 모르는 자에게든 은혜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든 은혜인 줄 모르는 자에게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거죠. 공기. 우리 숨 쉬는 공기. 이건 딱 1초만 혹은 1초는 너무 짧고 한 30초만 없어도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공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공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이게 은혜라고 여기든 여기지 않든 모든 이에게 다 뭘 주냐면 공기를 주십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충분한 양의 태양을 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태양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아침 주님 저 오늘 심장에서 시작되는 피가 오늘 24시간 동안 열심히 돌게 해주세요. 그래야 도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돌아요. 하나님께서 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걸 은혜라고 여기지 않냐면 당연히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고 계속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여기는 은혜는 하나님 취직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혹은 수능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앞에 공기나 태양이나 생명이나 심장에 비교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 근데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 중에 10명 모두 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피부가 너무 깨끗해진 거죠. 금방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이었던 한 명이, 환자였던 한 명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왜 이렇게 했냐면 나머지 9명에 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혹은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여겼고, 그것을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뭘 한 거예요?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 자, 은혜와 감사죠. 자, 감사가 뭐냐라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 은혜와 감사, 이 부분에서 감사의 정의를 내리자면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감사한 거죠. 사마리아인은 내가 병 고치는 은혜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그래서 와서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에 비해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9명의 다른 나병 환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들이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그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면 나병 환자 우리만 낫게 했겠어? 지금 병 고친 사람이 한 10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뭐. 저분한테 병 고친 건 일상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이러면서 뭐 그 정도 나은 거지.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게 낫는 게 나을 때가 된 건가? 이러면서 나았다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자,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했고 나머지 9명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말해서 우리들의 교훈으로 하자면,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겁니다.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 좋지요. 감사하지 않는 삶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뭐가 달라지는가인 거죠. 자, 여기 보면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차이를 보세요. 자, 사마리아인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감사를 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9명 괘씸한데 나한테 오질 않아? 감사했다고 말 안 해? 다시 병이 들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좋다가 갑자기 나병이 또 들었어. 뭐 이런 일이 기록되면 그래,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도 감사를 했지만 나병이 나은 결과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이 나병이 나은 것과 결과는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나병이 둘 다 나았어요. 취소된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취소됐거나 감사했다고 나병이 낫기를 더 잘라. 나병만 나은 게 아니라 갑자기 피부도 좋아져. 막 물광 피부가 되고 막 머리카락도 막 나고 막
손도 좋아지고 키도 5cm 커지고 막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감사했다고. 감사한 사람도 병이 나은 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병이 나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굳이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감사하지 않아도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까 지금 설명했어. 은혜 가운데 산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 주신 게 아니라 계속 24시간 계속 주고 계세요.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나를 공기를 주시다니 구하지도 않았는데 깨달았어. 나는 이게 은혜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깨달은 나에게 질 좋은 산소를 막 여기다 공급해줘. 지리산용 산소를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안 해. 뭐 당연하지. 그런 사람한테는 중국산 미세먼지 가득한 매연을 막 집어넣어줘. 이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감사한 사람이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나 황사 오면 미세먼지 똑같이 다 먹고 산에 가면 더 좋은 공기 마시고 똑같습니다. 감사하였다고 해서 무언가 더 좋은 혜택을 주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혜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감사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구나를 인지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당연한 걸 은혜를 받았구나를 인지하게 되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줬단 말이죠. 받았으니까 누군가가 줬어요. 이 누군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인지하는 과정, 이 감사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뭘 하게 되냐면 내가 받은 자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분이 있구나,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병이 나은 것이 은혜구나 라고 알았어요. 내가 이게 거저 받은 거지만 이게 정말 은혜구나를 알았고,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으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예수님한테 받았습니다 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곧 감사를 했던 사마리아인의 결과는 누구를 만나는 거였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궁극적으로 19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나병 환자 나머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들의 병이 나았을지언정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죠. 근데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고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더 안 주냐고 짜증을 내죠. 왜냐하면 받고 있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물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밥 줘! 네가 밥 주는 거에 대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돈을 벌어왔어, 밥을 했어, 반찬을 했어, 냉장고를 샀어. 네가 지금 나한테 차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지만 밥 줘. 알았어. 이러면서 밥을 차려주죠. 왜? 부모니까. 부모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이 아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전무예요. 뭐가 자격이 있어? 자격은 없어. 근데 단지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인 강희와 유리가 그러면 주지만 갑자기 지나가던 아이가 아저씨 밥 줘! 그럼 제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런 뭐야 얘? 이러겠죠. 네 부모한테 가서 밥 달라 그래? 이렇게 말하겠죠. 자식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뭐 하냐면 은혜를 아이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장성해가지고 머리가 커지면서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가면 뭐가 되어지냐면 아이를 잘 키워가면 이 아이가 뭐 하게 되냐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준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철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아이가 뭘 해요? 부모한테 감사를 해요. 감사를. 자,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는 감사하는 아이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감사하는 아이를 철든 아이라고 하고 감사하지 않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애를 뭐라 그래요? 멍멍이 자식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가 죽어 뭐 이런 애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밖에서는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이 아직 덜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여서 감사하는 자식한테는 밥을 더 주고 감사 안 하는 애한테는 밥 먹지 마 이렇게 안 해요. 다 밥을 줍니다. 근데 차이가 뭘까요? 감사하는 아이는 부모를 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당연히 부모는 부모로 나에게 주는 거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저 부모도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 사람의 남자였고 한 사람의 여자였구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 내가 이제 30살이 됐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키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비로소 뭐 하게 되는 거냐면 그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대상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 하게 되냐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부모가 아니라 당연히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적 존재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너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안 된 인간들이 많다는 얘기죠. 받고 나서도 안 받았다 그러면 사람이 안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것을 인지하고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꼭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가족이 있고 태양이 뜨고 자연이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사지 멀쩡하고 손가락 잘 움직이고 눈이 보이고 머리 바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이게 거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셨구나를 알게 된 사람이 뭐 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생각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 앞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 사지 멀쩡하지. 아, 옆 사람도 그렇고 뒷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다 멀쩡한데 뭐가 문제야? 이거 당연한 거야. 건강 나 건강해. 건강은 당연하지. 처음부터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하고. 고장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고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죠. 불만. 왜? 사지가 멀쩡한 것까지는 당연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사지가 좀 더 길어야지. 그렇죠?
제 사지 엄청 멀쩡하거든요. 다리 엄청 튼튼하고. 근데 좀 짧아요. 안타깝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딱 5cm만큼 좋겠는데 다리가 왜 짧을까 이게? 그런 생각했죠. 그게 불만이에요. 그 불만의 대상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이죠. 우리 아버지가 짧거든요. 아버지는 왜 저를 아버지 닮게 낳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길어요. 할머니가 짧아요. 우리 온 식구 가운데 짧은 사람이 4명 있는데 할머니, 아버지, 나, 여동생. 서씨 집안 저희 그 일가 친척 다 길어요. 머리카락 없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할머니, 아버지, 나. 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지 멀쩡하고 머리 다 있는데도 불만을 가졌습니다. 주여, 하나님, 왜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랑 결혼을 하고 왜 작은 아버지들은 안 닮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할머니를 닮고 이랬죠. 감사가 없으면요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긴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준 사람에 대한 감사와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제, 내일. 우리는 언제나 무슨 사건에 다 부딪히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2가지 반응을 언제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삶. 그리고 다른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삶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삶이 있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내 삶 자체가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거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거나 살아가는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감사한다고 더 잘 살고 감사한다고 돈을 더 잘 벌고 감사한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이 더 나빠지고 갑자기 벼락 맞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삶의 즐거움과 풍요로움 속에서도 아픔과 풍요로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속상해합니다. 다시 돌아와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가져야 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남들에 대한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자.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나의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아 다시 뛰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조차 부여받은 자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서 사는 자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양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따지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무너짐과 힘듦과 고통조차도 그 인도함 속에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우리의 삶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오늘 또 내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감사를 발견하시고 그 발견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